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미움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바를 하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는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폼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 상 19장 18절에서 31절 13절까지 말씀은 본서의 제3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새 왕 다윗의 망명과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전반부인 19장 18절 그래서 27장 12절까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후반부, 오늘부터 이어지는 2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가가 몰락함으로써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게 되는 사건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는 본서인 제3부 후반부의 계시 부분으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의 접신녀 방문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참전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다윗이 동의하자 그를 종신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은 후에 사울이 엔돌의 접신녀를 은밀히 방문하게 된 배경으로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여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물었지만 응답이 없으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쫓기던 다윗과 쫓던 사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아기스의 명령으로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절제정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한 위기는 모두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초한 위기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의 왕을 의지하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거짓을 말한 대가로, 또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그가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사울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원을 얻은 반면 사울은 유기된 이유는 오늘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유기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치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사울을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은 반면에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다윗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악에서 급히 떠나지 않는 자는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또한 비천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군대에 같이 참전할 것을 요청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이래 지금까지 큰 위기 없는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마치 살얼음판과 같은 위태로운 나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걱정했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용맹한 전사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기스에게 참전 요청을 받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블레셋군으로 참전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조국 이스라엘과 동족을 미워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었죠. 단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로 잠시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다윗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택한 잘못된 길에서 속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두려움으로 택했을 뿐이죠. 그런 두려움으로 택한 그곳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적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당연히 깨달았겠죠. 왜냐하면 블레셋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가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유다 남방을 촌노라고 거짓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속히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림으로써 결국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또 다른 죄, 또 더 큰 죄, 이것을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며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롱하듯이 당면한 죄악에서 떠날 듯 하면서도 단호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는 알고도 계속 머물러 있을 만한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서 그곳에서 신속히 떠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지붕에 있던 자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갈 틈도 없는 것처럼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 여유도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뒤로 미루고라도 급히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죄악의 길에 서성이다가 음녀에게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며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죄에서 속히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그런 성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때 비천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아기스의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머리 지키는 자란 호위대장을 뜻합니다. 즉 아기스는 다윗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그 공로에 대한 보답과 신뢰의 표시로 자신의 호위대장을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호의를 베푼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욕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한낱 이방 왕의 호위대장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할 부끄러운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자초한 일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어디다가 하소연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적과 단단히 대결하다가 패했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간 자는 그대로 부끄러움과 조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제대로 되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드왕 아기스는 쳐죽여야 할 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기스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함으로써 다윗은 아기스의 호위 대장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 필요하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비천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받게 되고 또 비천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잘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합당하게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는 온전한 길, 분명한 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온전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커져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앞선 즉흥적인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본문에 보면 그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라고 볼 수가 있지만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로 인해서 감정이 앞선 즉흥적인 행위로 이러한 일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일을 결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선하고 당연한 처사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울의 흔들리는 감정이 불러일으킨 즉흥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주저하다시피 이렇게 감정이 앞선 즉흥적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게 되면 결정하는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 결정이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또 결정하는 사람 자신도 확신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신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 감정에 의지했던 일 역시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중도에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본문에서 사울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를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쫓아냈는데 또 이번에는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본인이 뭔가 사무엘이 죽어서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런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연히 지금 이 어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평소에 안 찾다가 너무나도 두려움 나머지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셨고 그래서 결국 또 즉흥적으로 지금 신접한 자를 나에게 불러와라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 인간의 감정에 결코 의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일시적 감정이나 충동에 휩싸여서 섣불리 결정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어떤 부흥회나 어떤 것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 6절에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대답한 것이 어떤 한순간 지금 이 순간 대답하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하루만 기다릴 것이 아니죠. 하루만 기다리고 또 응답이 없으면 또 그 다음날도 기다리고 또 그 다음날도 기다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행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리법 물 가운데서도 감정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최우선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나의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겪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서 가운데서 사울 왕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변화가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또 부모에게 순종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담대하면서도 자애로운 성품을 잃지 않았던 그래서 이 사무엘상 초반절에 보면 참 그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고 참 용맹하고 대단한 청년이었죠.
그러나 이 사울의 담대함은 뛰어난 것이었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입했을 때 당장 자기가 몰던 두 마리의 소를 취해서 각을 뜬 후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았고 또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울의 그러한 담대한 면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수넴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깊숙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군이 수넴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그곳까지 이르도록 이스라엘이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과 군사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블레셋의 강성과 이스라엘의 쇠약이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에게 다가온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행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도움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유리한 조건에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를 했던 것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부터 점차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격도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율법을 범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곁에 완전히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요 사위였던 다윗이 군사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열세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는 엄청난 두려움에 있었으며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쉽게 물리쳤던 블레셋마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두려움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넉넉함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오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즉흥적으로 그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비천에 처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